주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로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미처 답해드리지 못한 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이 시간에 질문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끔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듭나는 분명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한 번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이후에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정말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육신의 소욕을 항상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들의 생활은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들은 이긴 자이며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있다고 말로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못 깨달은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가끔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혼에 속한 노력을 하는 자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아주 교리적으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가끔 우리 중에도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거듭나는 분명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 이제 거듭나는 것 지난 시간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육신으로 세상에 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로 영으로 나는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압니다. 이제 질문은 그와 같이 또 한 번 자신이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듭나는 것이 평생에 한 번 경험인 것처럼 자아가 나라는 것이 죽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 번 자기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가 죽는 것은 자기, 이 세상에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자아라는 걸. 그 경험이 있은 이후에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거의 다 외우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나 거듭났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구원받은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인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한 가지 또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예? 제일 먼저 구원받을 때 뭘 깨달아요? 이제 가장 쉽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죄를 영원히 없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심판받을 필요 없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배우다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나 죄사함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배우다 이게 거듭난 것이구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곧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이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을 배우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자기 이 몸 속에 심장이 있는지 또 위장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쓸개가 있는지 그걸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속에 뭐가 있는지 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체학을 이제 연구를 하다가 배우면서요, 사람 속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걸 압니다.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이제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 간에 해롭고 무엇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조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 배우다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이 낳아주셨다고 생각해서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몸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또 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몸을 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 몸을 가지고 그런 죄를 짓냐 하면은 이 몸이 성전인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중한 것이고, 또 이 몸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이 몸까지 주님의 피로 주고 사셨어요. 찬송가에도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그런 내용처럼 나의 몸과 영혼까지 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몸으로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거예요. 그 알지 못하냐?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머리가 좋아서 안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빛으로 빛을 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됐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이, 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요, 그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강가에 앉은 여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말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이세요. 근데 루디아가 이것이 그 시간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까지는 몰라요.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나중에 그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성경 배우다가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 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믿은 것은요, 확실히 아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동시에 믿어졌어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어진다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화끈한 거 체험하면 그게 성신으로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해서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나와 이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 죄짓던 육체 속에 이 말할 수 없이 천한 육체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살던 육체, 그렇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육체, 지금도 보잘것없는데 이 몸 속에 주님의 성령이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구원이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이 에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산채로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창세기 5장에 보면 홍수 직전에 에녹이 산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올리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요, 300년간 자녀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이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우리도 에녹처럼 이제 멀지 않아서 올라갑니다. 에녹처럼 들리 올라갈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그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육체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는 이 세상에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 각자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내 욕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이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나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고, 그 다음에 타락된 옛 성품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제 고집대로 도망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것이 남아 있어요. 구원받자마자
나라는 게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옛 성품이 자기 욕심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고, 예? 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예?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예?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것이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중 인격자가 딱 되는 거예요. 왜? 한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다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도 없다. 아마 그게 구원이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도 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온갖 걸 다 그런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소원이에요. 예?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죽어도 좋다. 그 깨끗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예? 근데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요, 이제 성경을 배우잖아요. 배울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귀에 속속 들어와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말고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딱 마치고 밖에 나가면요, 예?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꼭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주님에서 살면은 상은 있다 하더라마는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천당 뒷자리라도 가기만 하면 되지. 예? 이 세상에 나 하고 싶은 것 좀 많은데 방금 촥 번쩍번쩍 새로 나온 신형 자동차가 쫙 지나가면 저걸 나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옷 입고 지나가면 나는 나도 저거 한번 입어볼까. 좋은 집 있으면 저런 집 나도 한번 살아볼까. 아이, 조금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한 사람이 금방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 자기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다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주님 뜻대로 살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려면 그게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주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육신은 많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걸 못 느끼죠. 옛날에는 이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될 때도 있어요.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육신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육신은 하나님을 도전해요. 싫어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예?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전이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이다. 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둘이 싸워요. 예. 아주 이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구원받으면 그 속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 내 속에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예.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 엎치락엎치락합니다. 둘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애굽 쪽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 쪽으로 갔다가 40년 동안 왔다 갔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걸 대적하는 하나님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 구원받자마자 이 옛 성품 있잖아요. 예?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라는 게 싹 없어져 버리면요 간단하죠. 예. 그러면 죄질 필요도 없고 예. 육신을 따라 살 이유도 없고 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고 예?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왜 문제가 있느냐? 육신이 아직 남아있어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라 공고한저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이 육신 속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옥 가는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에 끌려가면서 영이 고통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하고 쥐 한 마리하고 끈으로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 새는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길까요? 예? 예? 누가 이겨요? 예? 그냥 쥐가 이겨요? 새가 이겨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간단하죠. 새도 새 나름이지. 예? 병든 참새 같은 거는 쥐한테 그냥 끌려가서 쥐구멍에 끌려들어가서 뜯어먹힐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 같은 큰 새는 말이에요. 그냥 달고 올라가 버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런데 또 육신은
내려가 두더지같이. 올라가는 마음이 있냐면 내려가는 마음도 있거든요. 이 둘이 서로 땡겨요. 예? 예. 그래서 이 싸우는데 어느 편에 힘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힘 있는 사람 있는 편이 약한 편을 이깁니다. 쳐서 이깁니다. 그죠? 우리 자매님 중에서요 아주 재밌는 동화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진달래꽃이 필 때든가 뭐 그런 그 책인데, 아주 그 제가 책 딱 들고는 그냥 단번에 다 읽어버렸다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근데 처음부터까지 개 얘기예요. 개 두 마리.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개를 사다가 이 싸움 훈련을 시켜가지고 두 마리를 싸움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시장 장날에가 데리고 가서 이제 개 두 마리 싸움 붙이는데, 흰개하고 까만 개하고 싸우는데 어떨 때는 흰개가 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까만 개가 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거기다 걸어요. 경만 걸듯이. 그런데 주인은 오늘은 흰개가 이길지 까만 개가 이길지 주인은 알아요. 개 주인은 어찌 아는지 아세요? 그 전날 한 마리는 굶겼거든. 하루 종일 굶기고 한 마리는 잘 먹였거든요. 틀림없이 잘 먹은 놈이 이기지요. 굶은 놈이 힘이 있어야 이기지. 지죠 그거는. 그 주인은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인데. 예. 자, 우리 속 사람하고 겉 사람하고 싸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겨야 돼요. 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이제 영이 육신을 끌고 갈 끼고 위로 끌고 갈 끼고요. 예. 날마다 올라가 하는 생활을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생활을 할 끼고, 육신이 더 강하고 말이에요. 영이 약하면은 육신이 끌려갑니다. 이제. 예? 어떻게 할래요? 예. 그래서 우리 속 삶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점점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배운 것도 등한히 하고, 그러면 속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해. 근데 그 사람은 잘 먹이고 맨 텔레비전에서 막 온갖 것 막 노래도 따라하고 춤도 같이 추고 뭐 세상 것은 육신은 자꾸 즐겁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꽉 차요. 뭐 뻔하지요. 육신은 막 펄펄 살아서 힘이 있는데 영은 그냥 영장실조 걸려가지고요. 다 죽어가요. 죽진 않았지만은요. 그러면 뭐 그 사람 육신이 그 영을 끌고 갑니다. 그냥. 자, 이제 거기까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육신을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육신은 못 박아 죽었다. 네? 세상이 손짓합니다. 오라고. 예? 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전부 날 유혹해요. 손짓하고. 근데 이게 솔깃하거든요. 육신이. 전에 한잔 하던 것도 생각나고 한 대 붙던 것도 생각나고 춤추던 것도 생각하고. 네? 옛날에 저 춤 잘 추는 사람은요 뭐 그냥 어떤 가락만 들어도 그냥 괜히 들썩들썩하고 말이야. 한번 해보고 싶고. 예? 옛날에
한바탕 놀던 거 그런 것 잠깐씩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부르는데 뭐라고 해요? 저 손재를 보내. 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갈라디 6장 끝에 보면은 내가 그 세상을 향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혔다. 예? 야, 내가 못 박혔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냐? 예? 유혹해도 내가 어떻게 가냐? 못 박혔는데. 예. 그래서 이 육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욕망이 하늘을 찌르듯 하고 이상이 고상한 이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무덤은 조용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예. 자,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죄 대가를 주님이 갚으신 걸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나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 육신 이것 때문에 죽었다. 예? 육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이 육신까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를 처리합니다. 죄를.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야, 육신 너 죽었다. 죽었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네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새로운 이상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안에 누가 사는? 내가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예.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나는 전부 주님 것입니다. 예.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바닷가에 고동이 기어가는데 딱 주워 보면은 그 고동 안에 개가 들었어요. 조그마한 개가 고동 껍질 뒤집어 쓰고 그걸 가요. 기어가요. 예. 이 육신은 고동 껍질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걸 첫째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육신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육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예. 주님이 내 마음과 모든 생애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다 그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대. 저 형제는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미워하시지 않거든요. 예? 그 형제는 나를 미워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예요. 예? 저 사람이 욕을 해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저쪽에 욕하면 나도 욕하는, 내가 욕하는 그건 내 육신이에요. 예.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두 방 때리면 나도 한 방이라도 때리고, 그건 내 육신인데 주님은 매를 마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예? 예.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왜?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서 하신 기도예요. 예? 만약 스데반은 그럴 거예요. 주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네. 쟤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네.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요. 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공의로운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스데반 속에만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런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난 미워하려고 할 때가 아차 이건 내구나. 이건 나다. 이건 아니다. 이놈아 너는 죽었는데 왜 네가 나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놈이. 예? 주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예. 세상에 어떤 욕심이 일어나다가도요. 예?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원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죄를 지을 필요 없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자기와 같이 계신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단번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한번 깨닫는다 그거예요. 구원 한 번 받듯이 구원도 거듭나는 한 번 거듭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평생 한 번 딱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그것을 그 자기가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항상 육신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그러니까 죄질 필요도 없겠죠. 죄를 짓지도 않고, 한번 죽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따라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의 경험으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 완전히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이고, 세상 온갖 세상 것에 지면은 그 종이요. 돈에 지면 돈의 종이요.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지어서 끌려가면 여자의 종이요.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제는 주의 종인데, 마귀에게 지면 마귀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지면 육신의 종이잖아요. 육신도 이겨야 돼요. 이 세상도 이겨야 돼요. 세상의 온갖 유혹, 세상 거짓 것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오잖아요. 시험에 오잖아요. 그거 이겨야 돼요. 마귀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끌고 가려고.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별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오고 있어요. 마귀가. 그것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이기는 것을 단번에 한번 이기버리면은 계속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요, 구원받는 경험이 있듯이 이기는 것도 평생 한 번 있다. 한 번 이긴 자는 계속 승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 형제는 거듭난 형제다, 구원받은 형제다, 딱 소개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게 하나 있는데 소개할 때 이 형제는 이긴 형제라 그런대요. 이렇게 소개한대요. 이 형제는 자아가 죽은 형제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긴 자가 있고 안 이긴 자가 있고 아직, 자아가 죽은 자가 있고 아직 덜 죽은 자가 있고, 자아가 죽은 자를 갖다가 영에 속한 자라 그래요. 아직 안 죽은 자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에 속한 자. 이게 딱 구별해 놓은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을까?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고단히 마귀가 있어요. 그러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있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을 망쳐놓는 마귀가 있어요. 그 아주 한 수 더 높은 마귀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면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에 받으셨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면 예, 죄를 안 지려고 노래하는데 혹시 죄 짓는 수도 있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탐내는 것도 죄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짓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거든. 그게 죄잖아요. 죄를 짓는 수가 있죠. 그거 뭐 잘못됐습니다. 그건 왜 죄를 짓냐면 자아가 안 죽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을 안 받았든지, 예? 아니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자아가 당장에 죽어버리면 죄를 안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당장 자아가 죽어버리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오랫동안 공부하고 훈련받고 어떤 시련을 통과해서 어떤 그 성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속성과로 자아를 죽여준다니, 당장 죽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 당장 받듯이 그것도. 그런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죽여주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죽어버린대 진짜. 예?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깨달음이 옳은 걸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책에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천만의 말씀,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죽었느냐? 예.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 죽었다고 했는데 왜 아직 살아있느냐?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이 육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것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계속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속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신 생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계속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속성과로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루어져야 될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하고, 죽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긴다는 거 하고,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긴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이루어진다는 거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경험입니다. 같은 경험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에 되는 거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더디 성장하듯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더디 이루어지고,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평생 우리 신앙생활 속에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인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하여튼 나라는 걸 다 포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하려면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예?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는 육신의 소욕을 포기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인데,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것이 당장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속성과로. 예?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건 죽는 건데요, 그 한 번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는 같이 연결된 겁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예. 날마다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제도 나를 부인했는가 하면 오늘도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죽을 때까지는 아직 나라는 것이 남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사실을 알아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그 죽음이 역사해야 돼요. 그것은 나를 계속 죽여가는 생활이에요. 나를 계속 부인해가는 생활이에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이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내가 지옥 갈까 하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서의 주님이 맡기신 일, 바울 사도는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에 실격자가 될까 하노라 그 말이에요. 실격자. 예. 국가 대표 선수가 다른 박질 하는데요. 가다가 다리 아프다고 쉬고 물 목마르다고 물 마시고 지나가다가 재밌는 게 있다고 마라톤 선수가 한참 구경하고 가고 딴점 피우다가는요. 이거는 완전히 실격자예요, 실격자. 예. 목마른 것도 참고 다리 아픈 것도 숨찬 것도 참고 끝까지 목표에서 달려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다름박질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은 놀이 삼아서 다름질하는 게 아니라 상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될 수 있으면 1등상 그렇죠. 예? 그것에 다름박질 하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요 극기 훈련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아주 피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건 뭘 말해요?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 고기 덩어리를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내 마음,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걸 계속 쳐서 복종시킬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은 불순종하려고 머리를 내밀고 일어나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 키우면은 나중에는 자식 인치 하나이라 그러세요. 종은 곱게 키우면 안 됩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육신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지 아들의 육은 안 받았어요. 이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깨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헌금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자유라고 해요. 가기 싫은데 교회 가고 하기 싫은데 하려는 것은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죠. 그 자유를 죄를 가리운 데 사용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죄를 가리운 데 쓰면서 뭘 그게 자유라고? 그건 방종의 자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나라 해방된 후에 너무 자유가 일본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자유를 주니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 담배 떼가지고 아가씨의 얼굴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 담배 떼가지고 얼굴 찢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자유다. 어떤 사람은 멱살 잡고 떼기를 때리면서 왜 때려? 그러니까 이것도 내 자유다. 세상에 그런 자유가 어디 있냐고. 육신은 기회만 있으면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데 그것도 자유입니까? 그거는 방종의 자유, 그거는 마귀가 준 자유예요. 육신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건 죽어야 될 것이 자꾸 살아나니까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이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거잖아요. 그래 한 번이면 끝났으면은 다시는 이제 육신이 이게 살아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는데 여기 도로 살아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야, 너 죽은 놈이 살아나? 넌 죽었어. 죽여.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어떻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고난도 받아야 돼요. 한 번 죽으면 끝납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도 죽은 것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어요. 그 죽음이 자기의 마음 속에 경험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동시에 주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 요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거하는 죄구나. 요거 옛 성품이구나. 요걸 알잖아요. 이걸 아는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인다는 말씀과 다 같은 겁니다.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또 로마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자, 빚진 자는 빚쟁이가 빚 달라고 졸라대는 것처럼, 예?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면은요, 육신이 육신 빚쟁이가 빚 졸라듯이 무엇도 해주고 계속 그거 졸라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질 것이 아니라 영에 빚져야 됩니다. 영의 소원이 있어요. 예. 영의 소원을 따라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생활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육신대로 살면은 그 생활이 죽은 생활이에요. 죽은 자의 생활. 예? 우리가 그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도 함께 장사 지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짊어지고 댕기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장사했는데 다시 끄잡아내가지고 지고 가려고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예. 그건 완전히 죽은 생활입니다. 죽은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건 그 생활 자체가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야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송장 옆에 자서 되겠느냐. 자는 생활은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산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죽은 데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죽이면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그게 사는 생활이에요.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펄펄 살아있으면서 이론적으로 죽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긴 해야 돼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것이다. 그럼 육신을 따라 살라는 것은 이건 부질없는 거다. 송장 짊어지고 댕기라는 거 한 가지다. 예. 이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은 자의 생활이구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걸 한번 경험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한 번 죽었으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한 번 죽었으면 영원히 죽었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은 계속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 안 짓는다. 그러면 혹시 죄 짓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 안은 죄다. 참 편리하죠. 로마서 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자, 그거는 원하는 선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속사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압니다. 빨리. 예? 구원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결심도 하고 소원도 있고 있는데 실제 생활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게 희한하다. 왜 안 되느냐?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은 옛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은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나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건 뭐냐? 이건 진짜 내가 아니다. 이건 가짜 나다. 뭐냐? 이 죄다. 옛 성품이다.
자, 이걸 말씀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지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대요.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띠먹었는데 그럼 누가 띠먹었느냐? 네가 띠먹었느냐? 누가 띠먹냐? 내가 띠먹은 거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띠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거 옳은 걸까요? 예? 남 미워해놓고도 그럼 네가 미워해. 내가 미워한 거 아니다. 욕해놓고도 내가 욕한 거 아니다. 뭐야? 네 안에 죄가 욕했다고 해. 그게 완전히 거짓입니다. 옳은 것 같아도요. 예. 아직 내 속에 옛 성품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럼 달고 갈 거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이게 계속 죽어가야 돼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신앙이. 여기세요? 베드로후서 3장을 찾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님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건 예수님의 몸이 자라가는,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자, 우리 신앙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예. 구원받는 믿음은 단번에 받지만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라. 예. 그래서 저주를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먹일 수가 없다. 예. 밥을 못 먹고 젖만 먹는다. 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예.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고린도 교인들 보니까 아직도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고 도덕적으로 죄도 있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럼 자라는 거는 어린 아이가 당장 어른 됩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까? 예? 이게 자아가 죽어버린다든지, 예? 예, 완전히 한번 이기면 그냥 완전히 성자가 된다든지, 이것은요 단번에 어른이 된다는 말하고 같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든지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든지. 예?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육신은 시간이 정상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자라는 건 자라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구원받을 때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쑥쑥쑥 크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꽤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면요, 자란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다시 꼭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느니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점점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런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해져요. 예? 구원봉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7년간 점점 변화되다가 갑자기 허물을 딱 벗어버리고 매미가 날아가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속 사람이 자란다는 말은 점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요. 예. 어린 애들 보면은 사람은 사람인데 기어댕기고 아무끼나 주워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예? 예.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은요 부끄러움 가릴 줄 알고, 이건 먹을 거 못 먹을 거 분별하고, 점점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게 자라는 거예요. 육신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이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전체를 100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주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주님은 10이고 나는 90이요. 예? 주님, 그 다음에 조금 잘하면 주님은 20이고 나는 80. 아직 내 생각이 한 80%나 차지하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지만은 힘은 한 20%밖에 안 돼. 한 30%밖에 안 돼. 아직 80%가 자기가 충만해요. 그러면 이게 주님 뜻대로 못 살죠. 육신을 끌려가겠죠. 조금 더 잘하면은 40, 그 다음에 60. 그래도 아직 육신을 따라가 살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50대 50. 그러면 이제 비슷비슷 막상막하 막 엎치락 합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잘하면 주님이 60, 내가 40, 주님이 70, 내가 한 30. 이 정도만 돼도 육신은 맥을 못 쳐요. 있기는 있어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한 80, 20, 90, 한 10. 그 정도 한 70, 60, 70%만 지나도 육신은 이건 맥을 못 칩니다. 있어도 맥을 못 쳐요. 육신은 가만히 있어. 죽인 게 뭐 자꾸 살곰살곰 나올라. 영어로 유행실 죽이거든요. 죽이분. 확 누를 뿐이. 쑥 들어가요. 나오다가 쑥 들어가고 나오다 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라간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소원이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고. 계속 우리가 순종하고 경험하는 생활 속에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돼요. 어린 애들은요, 이게 지식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어린 사람은요, 이것도 그것고 그것도 저거 같고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교훈을 가져와도 그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분별 못합니다. 어린 애들은 아가 쭈쭈봐 줄게 그래도 따라가요. 이게 완전히 납치해서 끌고 가려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조금 자라면은 뭘 알면은요, 저 아저씨 수상하다. 쭈쭈바 아니라 별걸 다 준다 그래도 안 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요, 아무리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을 끌고 가져와도요, 멸했기가 와도 안 따라갑니다.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습니다. 딱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지켜나갑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온데 다도행에다가 또 원래 앉았다가 돌아와서 얼마 지나면 또 들어가고 없어요. 어디 뿌리를 못 박아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절할지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에 미치도록 점점 자라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참 성장한 사람, 행하는 것이 성장한 사람, 점점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자, 자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긴다는 것도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 말씀도 있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이기는 생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각 그 교회 7교회 편지하면서 끝에 가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니,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믿으란 말이 없어요. 싸우고 이기고 견디고 참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자기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이기는 자가 영광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려면,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이겨야 돼요.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싸웠다, 이겼단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됐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내기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 거 모든 사람이 다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싸우지 못하고 패잔병이 되고 도망가고 그러면은요, 그 비정상이에요. 사자가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가 똥개 앞에서 꼬리 내기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기라, 싸워라, 견디라,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특별한 겁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긴 자고 어떤 사람은 아니 덜 이긴 자고 그러는데요. 정상적인 거,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은 한 번 이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 이겨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지속적으로 싸우고 지속적으로 이겨야 돼요. 육체를 복종시키는 것도 계속 복종시키고, 죽는 것도 날마다 죽이고. 여기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믿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만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생활 속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계속. 한 번 죽었다고 계속 그럼 죄도 안 죽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오늘 이기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가 자빠져 설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계속 싸우지 않으면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구원받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생활은 이제 성령 충만한 생활, 그건 이기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아직 육신에 엎치락덮치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육신은 이기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밖에 적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계속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딱 잘못하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버림이 될까 한다 그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 싸우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늘 잘못하면 육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계속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달리는 사람도 스톱하면 자빠져. 계속 앞으로 나가든지 아무나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자전거 타고 탄력받아서 계속 간다고 해서 그러면 지수로 갑니까? 나중에 계속 그걸 회전시키지 않으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스톱하면은 자빠져 버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이기면 영원히 이기고 한 번 자가 죽으면 영원히 죽어서 죄도 안 짓게 되고.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내 안에 사신 그 사실이 내 마음과 생활 속에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이겼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신령한치 않은 속임수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왜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는 죄요.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내가 이 죄는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지었다고 해도 죄 지으면 주님과 교통 끊어집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큰 죄 지으면 징계 있습니다. 근데 죄가 아니에요? 남의 돈을 떼먹어도 내가 떼먹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떼먹었다? 그게 어떻게 옳습니까? 그게 앞으로 그런 소리 하면은요, 완전히 뭔가 잘못된 줄 알면 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그 안에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곳에만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지옥 가는 죄를 정죄라는 말이나 심판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지옥 가는 심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을 따라 삶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을 좀 더 잘 번역된 거,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은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저쪽에서 이 자식 그러면 무시,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에 좋은 거 있으면은 내가 욕심이 생기는 거, 그거 사망의 법이에요. 예. 죄를 짓고 하는 그 힘,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걸 놓으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떨어지는 게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건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인력의 법이라는 것은 인력의 힘이에요, 힘. 그런데 지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지금? 예? 왜?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니까 이거 맥을 못 쳐요. 새가, 예? 원칙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공중에서 탁 날아가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법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보다 더 큰 힘이 날 딱 잡아버리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거기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떨어지는 힘이 있어요. 없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는 그 더 큰 힘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힘입니다. 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개인이 아니라 너희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몸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몸속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힘 있죠? 이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주먹이 있다면 이거 잘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어요. 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면 그 힘을 공급받으려면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7장에서 8장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안 된다. 근데 될 수 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그 세력에서 끌려가는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하고, 이게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야.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론 풀어졌죠. 어떻게? 내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몸 안에 주님의 성령의 힘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몸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몸 속에 있는 힘이 이 머리서부터 몸 전체에 중추신경에서 말추신경까지 머리의 뜻이 전달되는 동시에, 머리의 뜻이 딱 전달되는 동시에 머리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이 속에 있어요. 그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몸에 붙어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을, 머리의 뜻을 계속 우리 지체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내 육신의 세력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교제를 떠나면은 혼자서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려요. 육신을 따라 끌려가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자기 개인의 의지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제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우리를 딱 잡아서 우리 육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듯합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 답 드리지 못한 건 나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두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